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그 부제로서 건강한 불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건강한 불자가 되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불자는 아마도 부처님을 닮는 불자, 이것이 아마 가장 건강한 불자하고 바람직한 불자가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4,000 법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두 부처님을 닮아라. 그대들은 나와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이 본래 전지전능한 그러한 위대한 존재였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전지전능한 능력과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한없는 고통 속에서, 무지와 무능 속에서 살았다. 내 법문을 듣고 그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면 물론 본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회복하여라. 이것이 이제 불경의 내용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불경의 내용대로 잘 실천한다면은 우리는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전지전능한 능력이 드러나면서 건강한 불자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무능에서 벗어나고 모든 무지에서 벗어나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전지전능의 능력을 회복하려면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84,000, 8만대장경의 교육,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8만대장경,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8만대장경은 본래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떤 데는 처음에 초년에 말씀하신 것은 말년에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다른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냐, 어떤 가르침을 잘 따라야만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면 물론 무지무능에서 벗어나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느냐,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것이 많은 불교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세 가지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것을 삼법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법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삼법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여기 칠판에 좀 쓰면은, 첫 번째가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재행무상. 두 번째가 재범무아예요. 세 번째가 열반적정. 부처님이 49년 동안 여러 가지 법문을 다 설하셨고,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말씀하셨지만은 변치 않는 한 가지 맥이 있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라면은 재행무상의 가르침이 있고, 이것을 재행무상인이라고 그럽니다. 재범무아라는 가르침이 49년 동안 대장경 중에 핵심을 이루고 있고, 또 열반적정의 가르침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특히 우리 한국 불교, 지금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그런 조계종 가르침, 또 태고종도 소위경전 역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가르침에도 우리 불자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르침이 금강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금강경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는 금강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핵심적인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걸 사국예라고 하는데, 그 사국예, 대표적인 사국예 우리가 알고 있죠. 범소유상은 개시허망,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요것이 금강경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간단한 글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말고도 금강경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요것도 부처님 가르침 중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쓴다라면은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하설법을 버류자. 또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용. 네, 이런 것들이 금강경 가르침 속에 나오는 금강경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다라고 적어도 한국 불자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강한 불자가 되는 길이란 무엇이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적인 진리를 잘 실천해서 수행을 하면은 아마 건강한 불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즉 이런 세 가지 가르침을 비롯해서 금강경에 나오는 이런 핵심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 가능하도록 잘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실천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실천이 불가능하다면 수행을 할 수가 없고, 수행을 할 수 없으면 깨달음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의 과정을 보통 네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입니다. 믿음만 갖고서도 안 된다. 이런 핵심적인 진리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이 해석은요, 그냥 해석만 해서는 진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이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데는 이런 지식교육, 불교를 아무리 말이 안 한다 하더라도 깨달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몸을 바쳐서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을 지게끔 실천하게끔 거기에 걸맞는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해석이 있다면 그 해석을 토대로 해서 실천합니다. 그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행을 하면은 지혜가 생겨요. 깨달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진짜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진짜이냐면 실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용성. 그리고 위대성이 있어야 이게 진짜입니다. 실용성이 없는 그런 깨달음은 그건 가짜일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아느냐면 선지식이 알아요. 선지식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4단계를 실천을 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증자 씁니다. 그래서 신해행증을 수행의 4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선 불자들은 일단 믿는다고 보고요. 믿음이 있죠. 이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는 이게 얼마나 올바른 해석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재행무상하면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갈 수도 있고 상당히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불자들은 이것을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다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생로병사, 늙고 병들어서 죽게끔 돼 있다. 그리고 생자 필멸이요, 난자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요, 성자 필쇠라. 융성했던 사람은 반드시 쇠락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재행무상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세상이 무상하고 이렇게 되면 허무함을 느끼면은 이게 지혜로워질까요? 지혜로워지지 못할까요? 마음이 우울해질까요?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우울해지기 쉬워요. 그럼 우울해지기 쉬운 것은 밝아지는 길과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다 무상하다라는 해석은 옳은 것 같지만은 상당히 적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해석이고, 따라서 깨치게 되기 어려운 해석이고, 그리고 밝아지기 어려운 해석이라고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불자들은 대뜸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럼 네가 하는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제 해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을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해석은 잘 되고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런 해석을 갖고 실천을 해서 마음을 닦아서 어떤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 세상은 다 허무하고 무상하고 생로병사가 있고 믿을 수 없고 덧없는 것이다. 자, 마음이 울적해져요, 안 울적해져요? 그리고 난제가 있을 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이런 구절을 자꾸 읽으면 가난이 해소가 될까요? 가난 해소되기 어려울 겁니다. 외로움이 해소될까요? 외로움이 해소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이런 질문을 또 저한테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제 행을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 보지 말고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무상은 착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잘 맞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남한테 경천당하고 멸시되는 것도 외롭고, 그리고 병들어서 힘들고 괴롭고, 배신당해서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데 그걸 참으로 믿는다면 우울해져요. 근데 그게 괴롭다고 느끼고 가난하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착각이라고 느낀다면, 아, 이게 꿈 깨듯이 깨서 언젠가는 악몽을 깨면 시원하듯이 내 마음속에 각종 난제가 착각인 줄 알게 된다면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실천 가능한 해석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재범무한은 조금 관둡시다. 열반 적정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수행을 쭉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가열애가 생로병사를 절실히 느끼시고 출가했다는 얘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내가 없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세계를 열반의 세계라고 한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반 적정은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또는 극락세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열반 적정의 세계 하면은 어떤 뭐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형상이 없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감이 잡히고, 아, 여기는 영원한 내가 안주할 자리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회가 다 끊어진 영원한 세계. 근데요, 이 형상이 없는데 머물 수가 없어요. 열반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있으면 무상하기 짝이 없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형상이 없는데 머무른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요 열반 적정을 해석하는 사람은 머무름이 없는 열반을 해석해야 됩니다. 즉 이게 불경 하나 해석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불자가 되는 길은 금강경을 통한 건강한 불자가 되는 길을 얘기합니다. 즉 금강경을 믿고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실천을 해서 건강한 불자가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 달리 말해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믿고 이런 금강경의 가르침 핵심적인 내용을 잘 실천 가능하도록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실천을 해요. 실천해서 깨달아서 정말 건강한 불자,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불자,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불자, 무능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는 불자가 되는 길, 이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금강경을 통해서 하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금강경을 통해서도 되지만 요걸 통해서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 금강경을 통한 내 안에 선지식 이런 것을 강의하기 때문에 오늘은 금강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한 불자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건강한 불자가 태어날 필요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불교 신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왜 줄고 있느냐? 자, 우리 이렇습니다. 가정에서는요, 가장이 건강해야 가정이 잘 되죠. 학교에서도요, 교장이라는 지도자가 아주 능력이 있고 뛰어나야 그 학교가 발전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임금이나 대통령이 뛰어난 능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나라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뛰어난 지도자가 국가를 살리고 교육기관을 살리고 가정을 살린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불교를 융성하고 불교를 발전하고 나아가선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불자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 것이 뛰어난 불자냐?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불자가 뛰어난 불자죠. 그럼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혜교육, 능력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절에서 받는 교육, 그것이 지혜교육일까요? 지혜교육이 못 될까요? 능력교육일까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교육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에서 하는 교육, 강원이 있습니다. 또 안거를 하면 안거할 때 수행이 있습니다. 그 수행이 우리를 무지해서 지혜롭게 하느냐, 무능해서 능력으로 하느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걸 검토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주소를 잠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보면서 그것이 불교 교육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대학에 갈 1961년도 그때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꼴찌에서 못 사는 5번째 든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지식과 여러 가지 경험이나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네들을 부지런히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써놓은 책, 그것을 모방식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네들이 가르쳐 주신 지식이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창의력이라는 것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과서가 있고 판서가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런 교육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거의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선진국 문턱까지 왔지만은 나아가서는 선진국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나아가서는 세계 선도적인 역할을 할 때는 우리나라 교육자들은 모두 한계를 느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은 모두 지식교육이었다. 그대로 모방식 교육이었다. 그것을 무조건 주입식으로는 주입식 교육이었다. 이런 교육 방식으로는 기존의 선진국을 제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존의 선진국들은요, 이미 주입식 교육, 모방식 교육, 이것을 총체해서 지식교육, 정보교육이라고 합시다. 이런 데서 벌써 탈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지식교육 갖고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는다. 새로운 창의력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런 수많은 논문이나 서책들이 선진국의 대석학들이 자꾸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식교육에 익숙한 그런 학생들은 미국 특히 유학을 갔을 때 많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한국에서 수재소리 듣던 사람은 그네들이 하는 창의력 교육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교육의 혁명들이 지금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미국 같은 데 아이비리그 쪽에서는 교과서가 다 없어집니다. 지식교육으로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MBA 과정에서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강의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몇 개 풀기만 하면 그것으로 MBA를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식이나 교과서나 강의로서 주입된 교육 갖고서는 무한한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드디어 지식교육의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는 지혜교육으로서 서서히 눈을 뜨고 그쪽으로 가게끔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만능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식교육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가 없고 지식교육은 로봇가 다 할 수가 있고 컴퓨터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혜교육, 창의력 교육, 통찰력 교육, 즉 로봇가 할 수 없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학교가 이미 선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교육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재가 되고 영재가 되고 천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불교 교육에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절에서 하고 있는 강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 그것은 그대로 지혜교육의 일관입니다. 그 지혜교육 속에서는 지혜로운 불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즉 불교 교육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법문을 들어보면 방송을 들어보면 스님들이 경전 해석을 합니다. 그거 지식교육입니다. 거기에 어떤 창의성을 개발하는 요소가 있느냐? 창의성을 개발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불자, 건강한 불자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건강한 불자가 되는 길, 이것은 바로 교육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지식교육의 패턴을 바꿔서 지혜교육, 창의력 교육, 어떻게 보면 본연의 불교 경전이 제시하고 있는 그 교육을 따라야 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불자가 되는 핵심적인 요소다. 핵심적인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우선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행무상, 요것을 마음 밖에 있는 현실이 무상하다라고 해갖고서는 그런 지식이야 뭐 그런 사실을 알 수는 있죠. 세상이 변치 않는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세상이 변치 않는다. 너와 나와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우리는 부부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금슬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단조로운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은 그거 갖고 지혜로워졌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워졌다는 것은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괴로움을 해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지에서 벗어나서 창의력을 낼 수 있는 이런 교육은 적어도 이것을 마음 밖의 현실로 해석하는 한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불자 교육, 건강한 불자 교육이 되려면 해석부터가 실천 가능하고 본래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는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탐진치에 가려서 지혜가 말살이 되고 능력이 말살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자들이 받아야 될 지혜로운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진심, 치심이 허망한 줄 알고 소멸할 수만 있다면 본래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은 어떻게 보면 창의력 교육이고 통찰력 교육이고 어느 교육보다도 앞서가는 훌륭한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이라는 금강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거 해설을 보면 수많은 해설서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범소유상을 눈앞에 있는 현실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무릇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그것들은 다 허망하다. 이거고 똑같은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해석 갖고서는 우리 난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외로움을 해소할 수가 있겠느냐? 상당히 외롭습니다.
누굴 그리워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허망하다. 이게 아무리 외워도요. 거기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두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다소 위안은 되겠죠. 아, 이거 집착해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요. 위안 정도 갖고서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안까지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근데 범소유상을 내 마음속에 있는 난제, 번민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개시 허망이라. 그것은 다 착각이니라. 난 뭐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지금 쫄딱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허무한 것이니라. 이런 말 갖고서는 위안도 되지 않고 해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고 허망한 것이니라. 이렇게 딱 하면은 내가 이 착각이고 허망한 걸 갖고 내가 집착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일단 하면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결 더 나아가서요.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난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범소유상을 눈앞에 나타난 현실로 해석해서는 우리의 어떤 난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는데 한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지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무지고 절망이고 이런 것들이 착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벗어날 길이 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그랬습니다. 실제로 무지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이 착각인 줄 알고 비상이면 이제 비상은 이제 선지식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본래 없는 줄 알고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 직견열애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너희들은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다. 그런데 탐진치라고 하는 허망에 가라앉아서 어렵다, 괴롭다, 무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이 허망한 줄 알아라. 허망한 줄 알고 없어지기만 한다라면 본래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드러나서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혜가 될 것이고 무능에서 벗어나서 능력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어때요? 이 말만 들으면 야, 나한테도 희망이 있고 용기를 내고 그 실천하는 방법만 잘 안다라면은 나는 드디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무능에서 벗어나 능력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즉 내 여러 가지 고난이나 난제가 착각인 줄 알고 없애기만 한다면 없애는 방법만 알면은 된다. 그 없애는 방법이 행이에요. 행을 알게 되면 깨달음의 세계로 갑니다. 즉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자, 즉 무지가 변해서 지혜가 되고 무능이 변해서 능력이 되고 고통이 변해서 행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우리나라 뛰어난 수재들이 특히 미국 쪽 가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교육, 모방식 교육 이런 식으로 쭉 돼서 그네들의 창의력 교육, 즉 지혜 교육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고 왜냐하면 너무 주입식 교육이나 지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네들한테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만약 이런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의 지혜 교육이 개발이 된다라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을 실천해서 경험할 사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절에 서는 교육을 잘 보세요. 우선 절에 서는 교육들의 대부분은 뭐 제가 감히 외람되게 스님들의 교육을 평가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올바른 해석을 하시는 밝은 도인 밑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수도를 했고 그 수도를 실천해서 경험을 얻은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건 밝은 이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뜻을 헤아려가면서 많이 생각한 끝에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즉 올바른 해석, 실천 가능한 해석을 하고 실천을 하면은 본래 우리가 착각하고 알았던 미망에서 벗어나서 본래 있는 능력이 드러남으로써 밝은 세계, 지혜 세계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불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요 속에 다 들어있지만은 또 이제 금강경 속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지하 설법 여 버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내 설법에 집착하지 마라. 이제 어떤 불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을 얘기를 하셨고, 아미타경은 서방으로 10만 억불토를 가면은 거기에 한 세계가 있다. 그 세계 이름을 극락이라고 하고 거기에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불이다. 근데 아미타불을 열심히 하면은 그 죽어서 거기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편안히 수행하고 그리고 내세에 부처가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 아미타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아요. 저도 그 말을 열심히 믿고 나무 아미타불 해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육조단경을 봤어요. 육조단경을 봤더니 서쪽으로 10만 억국토를 가는 10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시박을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8천을 간다는 것은 팔사를 없애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시박과 팔사를 없애면 내 마음속에 본래 가지고 있는 극락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미타경의 얘기와 해능대사의 얘기와 상당히 틀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부처님 말씀이 우예요? 조사 스님이 말씀이 우예요? 그럼 당연히 부처님 말씀이 우이죠. 근데 부처님 말씀이 우이라고 해서 조사 스님 말씀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다 옳은 말씀인데 부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근기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이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이 많은 사람한테는 아미타경을 설하시고, 바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해탈이 되었을까라고 그렇게 느끼면은 그때는 금강경 같은 마음속에서 찾아라. 극락세계 마음 밖에 현실에 있는 게 아니니라. 네 마음속에서 찾아라 하고 그런 반야경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 틀립니다. 부처님 말씀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형상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무유정법을 명안우 따라 삼약사안불이라고 하듯이 이 밝음의 세계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걸 해석을 잘하고 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는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고, 깨달음에 이르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가 있으면서 모든 미망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건강한 불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또 이것은 계속해서 내주에도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건강한 불자가 되는 길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불자가 되는 것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불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래 지혜롭고 능력을 본래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탐진치에 가려서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탕자로서 괴롭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찾아내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해석하기만 하면 돼요. 즉 범소유상을 마음 밖에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극락세계를 저 10만 8천 억국토에 갔다라고 하면은 극락세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당장 찾고 당장 활용해서 당장 능력이 있고 당장 우리는 선진국이 돼야 되고 금생의 깨달음을 얻는 길은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찾는 길이 매우 필요하고, 해석도 내 마음속에 찾게끔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또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는 뜻으로 실천할 수가 있고, 실천해서 얻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능력과 지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능력과 지혜가 나오는 것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는 또 밝은 스승, 선지식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대체로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불자가 되는 길.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담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마음이 가장 건강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처럼 건강한 마음이 되는 길을 수많은 팔만대장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놨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금강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놨고 그 금강경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 가능하도록 잘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따라서 명쾌한 해석을 따라서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불자가 되는 길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해석, 실천 가능한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우니 밝은 선지식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밝은 선지식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다행히 밝은 선지식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올바른 실천 가능한 해석을 두고 실천함으로써 내 마음 속에서 모든 탐진치를 부분적이나마 제거함으로써 지혜와 능력을 부분적이나마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찾았다는 능력과 지혜라는 것은 내가 아마 보통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100년, 200년 또는 몇 생을 해도 아마 도달하기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밝은 선지식의 올바른 해석, 실천 가능한 해석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닦아서 탐진치가 본래 착각이 없는 그러한 실천 수행을 통했더니 탐진치가 실제로 없어지는 것을 느끼고 없어진 거기에 본래 가지고 있던 무한한 능력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교육에 바로 접목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교육에 접목시키는 것, 즉 금강경식인 교육 방법을 바로 교육에 접목을 시키면은 기존의 지식교육 형태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지식교육으로서는 몇백 년, 몇 겁을 닦아도 이루지 못할 지혜와 능력이 지혜교육을 통해서 순식간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매우 효율적인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인재양성에도 중요하지만 큰 깨달음을 얻는 불자한테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선 어떻게 도인은 해석을 하느냐. 모든 불경 속에는 마음 밖에 어떤 현실을 얘기한 것도 있고 마음 속의 것도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즉 정신세계, 물질세계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오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밖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올바른 밝은이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즉 내 마음이 현실에 나타난 것, 그것이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실이 있고 마음이 있고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분별이 현실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런 해석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범소유상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분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로 하면 우리가 실천 가능하지가 않아요. 눈앞에 있는 현실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분별이 만들었다면 내 분별은 좌지우지할 수가 있고 그것이 착각임을 알 수 있고 수행하는 금강경 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소멸할 수 있음으로써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선지식의 밝은 해석에 따라서 실천 가능한 해석에 따라서 한번 실천해 보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은 멀지 않은 장래에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고 무능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고 무지를 지혜로 바꿀 수 있음으로써 건강한 불자가 되면 물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눈앞에 아주
신천지가 전개된 것을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드립니다.